모두의 교회에 대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현재 이 시점, 이 시대를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환란이 있기 때문에 환란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환란 시대는 재림의 주님이 올 때가 임박한 주 재림 때라고 또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올 때가 임박한 말세 지말에 주 재림 때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환란 속에 이미 들어와 있고 우리는 환란 시대를 이미 맞이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 시대 역사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거의 이제 2000년 역사가 끝이 나면서 새시대 7천년 새시대를 우리가 바라보는 이런 시점에서 많은 환란이 있을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런 때에 교회가 또 어떻게 나와 있고 어떤 형편에 있고 교회가 또 어떻게 세상과 맞서서 우리가 싸워야 되고 대처를 해야 되나 이런 것들 계시록을 통해서 또 선지서를 통해서 다 이미 기록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또 마지막 때가 되므로 계시록을 열어서 먼저 받은 종들을 통해서 교회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을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구원 받았으니까 다 구원 이루어졌는데 뭐 이게 굳이 어렵게 이 어려운 것을 우리가 배우려고 하느냐, 배울 필요가 있느냐. 이단들이 또 많이 갖고 나오고 많이 잘못된 자들도 나오고 하는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또 얘기를 하고 염려도 하고 이단 시도하고 이렇게 많이 또 핍박도 하고 공격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게 부정적인 면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이단들만 전하는 것이고 이걸 전하면 또 다 잘못되어지고 이렇게 어려운 걸 굳이 우리가 또 배울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이 요한계시록을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을 굳이 반모섬으로 그렇게 유배를 시키면서까지 그렇게 그 고난 속에 넣으면서 이 말씀을 주어서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필요치 않다면 성경에 기록해서 붙여놓지 말아야 돼요. 계시록이 필요가 없으면 이거 없애야 되죠. 계시록은 없애고 유다서까지만 하나님이 성경에 나오고 기록해서 우리에게 줘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영혼 구원받아서 낙원 천국에 가는 거 우리가 중생하고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서 낙원 천국 가는 거는 계시록이 없어도 되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은 불신자 상태에 있을 때 회개하고 우리가 영혼 구원받아 중생 되어서 낙원에 우리 영혼이 가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이 마지막에 하나님이 붙여놨잖아요. 마지막 때 이루어질 말씀 모든 성경의 기록대로 다 성취가 되어지고 이제 계시록만 남은 이런 시점 계시록도 많이 성취가 되었죠. 이제 남은 게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이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기록된 대로 다 이루시고 응하시기 때문에 이게 필요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분명히 2장 3장 7교를 통해서 말세를 만난 전세계 교를 향해서 주님이 직접 보낸 편지라고 말씀하면서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 근데 교회들에게 들으라고 주시는 말씀 필요하기 때문에 들으라는 거예요. 재림의 주님이 올 때가 임박할 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전세계 은혜 교회들에게 우리들에게 이 많은 환란 가운데 있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들에게 재림 주님 올 때 환란이 있으니까 환란 속에 빠지지 말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재앙이 있으니까 재앙에 엎드려지지 말고 준비해서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려면 신부단장도 해야 되니까 신부단장하는 방법도 여기 다 알려주고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이런 환란 날에 환란에 빠지지 않고 또 그 다음에 재앙의 날에 재앙에 엎드려지지 않고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야 그리고 또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기록해서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필요 없는 게 아니고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이거를 이단시하고 핍박할 것이 아니고 귀를 열어서 들어야 되고 눈을 열어서 봐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십자가 피로 교회들을 세워줬잖아요. 근데 말세지말에 교회들이
온전하게 잘 행하고 있고 재림의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고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들로 단장하고 있고 하면은 이거 필요가 없겠죠. 근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그렇게 되지 못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선지서에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실 때 유대 교권, 말기 현상이 선지서 예언대로 다 그렇게 되었죠. 그래서 굉장히 유대 교권이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이 선지자들 예언대로 굉장히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을 왔을 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회개를 외치고 예수님도 말씀하고 그리고 유대교권이 결국은 멸망당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기독교가 다시 세워졌잖아요.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근데 선지서의 모든 예언을 보면 그 시대를 반영하고 그 시대의 역사를 우리가 조명해 볼 필요도 있지만 우리 시대의 마지막 시대에 대한 예언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선지서를 보면 재림의 주님이 올 때도 이 십자가 은혜로 세워진 전 세계 교회들이 유대 교권의 말기 현상과 같이 똑같이 된다고 다 예언이 돼 있어요. 근데 은혜로 세워졌던 교회들이 2000년 동안의 은혜를 부어주고 많은 역사를 하고 교회도 이렇게 많이 세워지고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많이 이렇게 부유해지고 많은 일들을 했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부유해지는 건 상관없어요. 믿음에 부유해지고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가 전심전력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사실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주님 올 때가 임박한 말세가 되어갈수록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고 육적으로는 굉장히 커지고 팽배해지고 부흥하고 번영의 역사를 누리지만 영적으로는 엄청나게 타락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림 주님 올 때 유대교권 말기 현상 굉장히 부패하고 타락했던 것처럼 은혜교회들이 재림의 주님이 올 때가 되면 똑같이 유대교권 말기 현상과 같이 부패하고 타락한다는 거예요. 이 전 세계 은혜교회가. 그래서 선지서도 다 예언이 되어 있지만 7교회를 통해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말세교회의 그 형편, 말세교회의 모습.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 7번째로 등장하는 라오디가 교회의 모습처럼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한 교회. 이게 섞여서 세속화되는 교회. 사상이 다 섞여버리고 바벨화가 된다 그거예요. 교회가 바벨교회가 되고 또 음력교회가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떤 상태로 나와 있냐면은 육적으로는 부유해서 많은 이렇게 재물도 갖고 있고 성전도 크고 사람도 많이 모이고 번영하고 부유함을 누리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도 돼 있지 않다는 거. 지난 시간에도 제가 얘기했죠. 오늘 17절에도 보면 나는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말세교회가 이제 큰 교회일수록 좀 해당이 되겠죠. 부유한 교회라고 했으니까 육적으로 부유한 걸 말하는 거 실제로 어려운 교회, 작은 교회, 큰 교회를 제가 무슨 핍박하고 좋지 않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저는 가르치고 전달을 하는 것 뿐이에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이거를 또 제가 더하고 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도 이 예언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그랬어요.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교회가 육적으로는 이렇게 팽배해지고 커져서 부유하고 정말 많은 걸 갖고 있고 사람도 많고 물질도 많고 좋은 건물, 좋은 성전 부유하고 화려하지만 그래도 부족한 것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예수님이 보고 진단했을 때는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다 그거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내 곤고한 것과 예수님께서 영적인 것을 볼 때 영적으로는 곤고하다 그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은혜를 못 받고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게 허전하고 텅 빈 것 같이 공허하고 곤고한 상태, 영적 상태들이, 심령들이 그 다음에 가련하다, 불쌍하다 그거예요. 우리는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는데 예수님은 불쌍하다 그거예요. 불쌍한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불쌍하잖아요. 가난한 사람 우리가 불쌍하다고 그러잖아요. 없다 그겁니다. 그리고 또 곤고하고 가련하고 불쌍한데 여기 예수님이 가난하다 그랬잖아.
분명히 라우디게교는 부자라 그랬어요. 우리는 부자라 부용과 것이 없다. 예수님은 육적인 부유함을 먼저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육적으로 뭐 돈이 필요 없다, 물질이 필요 없다, 건물이 필요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영적인 걸 먼저 우선시하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영혼이 먼저 거듭나고 구원받아야 되지, 육적으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다가 영적인 것이 하나도 되어지지 않고 내가 영혼 구원 받지 못하고, 그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거 다 가지도 못하잖아요. 많은 걸 갖고 있어도 지옥 들어갈 때 죄만 잔뜩 싸갖고 갖고 가는 거지, 육의 거 하나도, 물질도 건물도 아무것도, 옷 한 벌도, 단돈 우리가 1,000원짜리 하나, 동전 하나 갖고 갈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다 소용없다 그겁니다. 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생활하는데 꼭 필요하죠. 또 하나님이 일을 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우선시 해야 되는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문제, 영혼을 살리고 회개해서 거듭나고 중생하는 거,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도록 그것이 우선이 돼야 되고, 그 영혼 살리는 일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생명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이제 물질적인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영적인 것이 바로 되면 내가 그 생명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가 열심히 할 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주신다 그거예요. 근데 이제 오래 될수록 육적으로만 너무 치우치고 영적인 걸 다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가난하고, 그 다음에 눈도 멀고 벌거벗고 아무것도 없다 그랬잖아요.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자기가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을 분별도 못하고 알지 못한다는 거, 영적 소경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림의 주님이 올 때 우리가 반드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예복, 흰 옷을 입고 정결한 신부로 신랑 예수를 맞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예복을 입지 않고 벌거벗고 있대요. 그러면 주님 올 때 수치를 당한다고 그랬잖아요. 재림주를 맞이할 수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7교를 통해서 말세를 만난 교회를 비춰주고, 특히 말세교회가 라우디게 교회처럼 나와있기 때문에 기침이 나와있기 때문에 빨리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예수님이 18절에 권한다, 권면을 한다 그랬잖아. 없으니까 갖춰라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갑자기 어느 날 심판줄 오시지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깨달을 기회를 주고 권면을 해서 필요한 걸 빨리빨리 갖춰서 환난 날에 환난에 빠지지 말고 재앙의 날에 재앙에 엎드리지 말고 심판의 대상으로 나와 있지 말라 그거예요. 주님 올 때. 우리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교회들에게 주신 이 편지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십자가 피를 통해서 교회들을 세워놨는데, 내 신부 될 자들이 신부 단장하고 신랑 된 나를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신부 단장은커녕 이렇게 옷도 벌거벗고 있고 준비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속화되어서 바벨교회가 되고 음력교회가 되어서 심판받게 생겼다 그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아프겠어요. 그래서 그래도 사랑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받은 종들을 통해서 계속 이 말씀을 외치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고치고 바로 세우고 빨리 준비하고 있어라. 근데 끝까지 이런 말씀을 듣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준비하지 못하고 이 상태로, 라우디게교의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그냥 다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3가지를 빨리 갖추라고 말씀하고 있죠. 믿음이 없어서 가난하다고 그랬잖아요. 금과 같은 믿음이 없어서 영적으로 가난하다 그거. 영적으로. 육적으로는 부유하지만 육적으로 부유한 것이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영적 부유함이 먼저 중요하다 그거예요. 그것이 우선이라는 거. 그래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그랬죠. 믿음의 부유한 자. 그 다음에 2번째는 흰 옷을 사서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갖추라고 말씀하고 있죠. 금과 같은 믿음, 그 다음에 흰옷, 그 다음에 안약. 근데 중요한 것이 갖춰야 되는데 다 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금과 같은 믿음도 사서 부유하게 하고, 그 다음에 흰옷도 사서 입으라 그랬고, 안약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랬습니다. 사라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적으로도 실제로 가서 옷을 사던 뭘 사려면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일을 하든가 그냥은 안 줍니다. 공짜로. 거지들이나 좀 적선을 할 때 줄지 몰라도. 그래서 사라는 것은 대가를 치르라는 거. 근데 이거는 다 영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 대가가 우리의 헌신과 희생과 수고라는 대가가 들어가야 된다 그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대가는 금과 같은 믿음을 살 때는 대가가 연단한 금이라고 그랬어요. 이 금과 같은 믿음은 절대로 그냥 사지는 게 아니에요. 실험과 연단을 통해서 얻어진다고 합니다. 금과 같은 믿음.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또 구원도 받을 수 없잖아요. 믿음으로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는데 믿음도 아무 믿음이 아니에요. 금과 같은 믿음, 정금과 같은 믿음. 우리가 믿음이라고 다 믿음이 아니에요. 부정적인 믿음도 있고 귀신 같은 믿음도 있고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잖아요. 알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큰 믿음도 있고 적은 믿음도 있고 믿음이 다양하게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요구하는 믿음은 이왕이면 크고 담대한 믿음,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 뒤로 후퇴하지 않고, 그 다음에 심지가 견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강하고 담대한 믿음, 그 다음에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들이 있잖아요. 백부장 같은 믿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구야, 가난한 여인 같은 그런 믿음, 인정받는 믿음. 그래서 제자들도 믿음이 없는 건 아닌데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리고 책망을 했잖아요. 물에 빠져갈 때 베드로도 그렇고 이렇게 풍랑을 보고 두려워할 때.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는 믿음이 없이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야 돼요.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도 에베소서 보면은 예수가 믿어지는 믿음의 선물을 줘서 내가 믿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또 많은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해 절대적으로. 근데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은사 중에 하나잖아요. 이왕이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심지가 견고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앞으로만 전진하는 믿음, 위로 향상하는 믿음, 그 다음에 긍정적인 믿음, 그리고 정금 같은 그런 깨끗하고 아름다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시는데 믿음은 절대로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시련과 연단 가운데서 믿음이 얻어진다는 거. 이런 찌끼가 다 뽑아져야 되니까 정금이 불순물이 뽑아져야 정금이 되듯이 우리 속에 있는 인간성, 죄악성 이런 것들이 죽어지고 이런 찌꺼기가 뽑아지고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내 그것들이 뽑아지고 죽어지면서 믿음이 더 강해지고 커지면서 또 정금처럼 아름답게 나온다 그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믿음은 내가 믿음이라고 다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 말세가 되면 믿음이 어떻게 되냐면 믿음이 다 시든대요. 병들고 그 다음에 죽은 것 같이 사대교회 죽은 믿음. 근데 야고보서 보면은 금과 은이 녹이 쓴대요. 녹슨 것 같이 변질이 되어진대요. 믿음도 변질된다고 합니다. 세속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은 필요 없고 우리가 순금 등대 교회를 세워야 되잖아요. 금축대 성전. 정금으로 세워지는 성전이 이루어져야 되지 다 소용없고 인정 못 받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믿음을 사라 그랬죠. 믿음을 이렇게 실험과 연단을 통해서 내 찌끼가 뽑아지고 정구 같은 믿음으로 나오고 믿음이 더 생겨지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거듭도 나지만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고 그 다음에 또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사서 믿음의 부유한 자, 영적인 부유한 자가 되라 했으니 우리가 이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믿음을 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했어요. 흰옷도 사서 입으라. 흰옷은 예복이 되어지는데 신부가 입어야 될 세마포 예복이 되는데 이것도 사야 돼요. 근데 이 흰옷은 말씀으로 입어지는 흰옷이에요. 말씀의 옷,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햇빛같이 빛나는 말씀으로 입어지는 흰옷. 이 세마포가 말씀으로 짜여지고 입어지기 때문에 말씀이 없이는 이 흰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말세교회는 옷들이 더러워져서 더러운 옷을 입고 또 뻘거벗고 입고 사서 입으라 그랬죠. 그럼 말씀으로 입어야 되면은 말씀을 어떻게 사요? 내가 시간과 노력과 정성을 들이는 게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특히 선지서 계시록 이 예언의 말씀이 예복을 입혀주는 말씀이에요. 은혜시대 때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줬잖아요. 칭의를 받은 게 그리스도로 옷 입혀준 거, 흰 옷을 입은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근데 이제 오랜 기간이 지나니까 이 옷이 더러워졌어요. 그래서 계시록 22장에 보면은 빨아 입으라 그랬잖아요. 옷을 빠는 것도 말씀으로 빨아 입는 거예요. 우리가 원죄 문제는 해결이 됐지만 자꾸 자범죄를 지을 때 맑은 물로 씻으라 그랬습니다. 맑은 물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들어야 되고 체계적인 말씀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이렇게 많이 연구하고 가르치고 전하고 말씀 단계에 들어가서 그 물두멍 단계죠. 말씀으로 자꾸 나를 비추고 자꾸 씻어내야 돼요. 날마다 우리가 때가 묻으니까. 그리고 말씀으로 더러워졌으면 비춰보고 옷을 빨아 입어야 된다고 합니다. 회개하고 그 다음에 뻘거벗었으면 사서 입으라 그랬기 때문에 말씀으로 입는 옷이니까 말씀으로 옷을 짜서 입어야 돼요. 사서 대가를 치르는 것이 말씀을 내가 듣기 위해서 무장하기 위해서 그게 이제 사서 입는 건데 시간과 노력과 정성을 들이는 것이 대가를 투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을 들이지 않고 내 노력을 들이지 않고 정성을 들이지 않고 말씀 안 듣고 안 읽고 무장 안 하면 그 말씀으로 세마포 옷이 입어지고 빨아지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된다고 합니다. 다 살아. 그래서 우리의 헌신과 희생, 시간과 노력, 정성 이것이 들어가는 것이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난 시간에 이제 금과 같은 믿음, 흰옷에 대해서는 했으니까 오늘은 안약에 대해서 좀 이제 말씀을 전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안약을 사서 문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랬죠. 그러면은 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말씀하냐면 영적으로 지금 눈이 멀었다 그랬잖아요. 육의 눈은 떠서 보여요. 근데 영의 눈이 멀어서 영적 소경이라 그거 영적 소경.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육적으로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은 육적인 눈이 떠지면 다 보이죠. 강도사님도 보이고 목사님도 보이고 다 이런 사물이 보이잖아요. 소경이 아니에요. 그리고 보이니까 다 보고 우리가 분별하고 판단도 하죠. 근데 영적인 거는 다 영의 세계는 눈에 안 보여요. 그쵸? 하나님도 계시지만 영이시니까 눈에 안 보여요. 예수님도 계시지만 영이시고 말씀이시고 눈에 안 보여요. 성령님도 우리 안에 계시지만 영이시니까 안 보여요. 천사들도 영적 존재니까 있지만 안 보여요. 그리고 마귀들도 안 보이고 다 안 보여요. 천국도 지옥도 다 존재하지만 안 보이잖아요. 영의 세계니까. 그래서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거는 영의 눈이 열려야만 보이는 겁니다. 영의 세계를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음성, 천사, 마귀 이런 소리 이런 거 들으려면 영의 귀가 열려야 돼. 근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보여주고 들려주고 하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영의 말씀으로 다 기록이 돼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이신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영의 말씀을 기록해 놨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영으로 열려야 영적인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문자로 기록된 걸 우리가 아무리 읽고 연구하고 학문적으로 연구해서 배우고 가르쳐도 영적인 눈이 안 열리고 귀가 안 열리면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의 말씀이 안 들리고 안 보인다 그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공부를 많이 하고
장세부터 개석까지 막 달달 위우고 막 끼고 아무리 막 학위를 많이 받고 박사학위가 많고 많이 연구를 하고 책을 많이 해도 이건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니까 영으로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영안이 안 열리고 영의 귀가 안 열리고 내 영이 안 열린 상태는 안 열린다 그 소리예요. 그냥 육으로 보는 것밖에 안 돼요. 그건 진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기록된 말씀 안에 하나님의 생각이 다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뜻하심이 다 있고 계획이 들어가 있고 경영이 다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다 있는 걸 그걸 모른다 그거예요. 문자로 영안이 안 열리고 영의 귀가 안 열리면 영적으로 안 열리면 읽으면 내용은 알아요. 그 연구하면 학문적으로 지식으로는 알지만 영안이 안 열리고 영의 귀가 안 열리고 영의 이게 영적인 게 안 열리면은 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계획도 모르고 하나님의 섭리도 모르고 하나님의 생각을 못 읽어낸다 그거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다 비밀이라 그러잖아. 비밀로 감춰 놓았다. 특별히 계시록 말씀은 하나님의 비밀이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 될 일에 대한 그 모든 비밀을 기록해 놓았는데 우리가 영안이 열려야만 하나님 말씀이 보인다 그거야. 보인다는 것은 말씀이 깨달아진다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산상수원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은혜 받고 이 산상수훈을 읽으면서 다른 것도 다 좋지만 그 말씀을 읽을 때 마음에 그 말씀이 딱 와닿고 꽂히더라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 말씀이 다 꽂혀요. 왜 그러냐면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야. 예수님이 너무 좋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너무 그 사랑을 너무 부어주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막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막 보고 싶은 거야. 예수님도 보고 싶고 하나님도 보고 싶고 그때는 어려서 실제로 이렇게 보여지는 게 아닌데 이게 사람 보듯이 보고 싶은 거야. 이게 눈 실물을 보듯이 막. 근데 거길 있다 보니까 마음이 청결하다가 하나님을 본대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보고 싶은데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 그랬는데 나 하나님 보고 싶으니까 내 마음을 청결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마음을 깨끗하게 써주고 청결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감동을 주면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더라고. 마음이 일단은 청결하게 하나님을 보는데 육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 이렇게 감동을 주면서 말씀을 읽을 때 깨달아지는 거 말씀을 읽을 때 그 속에 감춰진 비밀이 드러나고 속에 하나님이 감춰놓은 그 뜻을 알고 하나님이 숨겨둔 진리를 알고 네가 깨달을 때 그게 나를 보는 것이고 만나는 것이다. 그렇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마음을 하나님을 보고 싶으니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많이 깨닫는 게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만나는 것이고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그럼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본다 그랬잖아. 그 기도를 항상 하는 거예요. 마음을 청결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철저히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중심 성결이 이루어지고 마음에 악한 거, 이 더러운 거, 욕심 특히 인간의 그 욕심을 자꾸 없애야 돼요. 마음이 청결해야 되는 거. 욕심을 없애고 자꾸 나를 낮추고 겸손해질 때 마음이 청결해지더라. 그게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으면은 옛날에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읽으면은 그 속에 감춘 뜻이 이렇게 드러나요. 그래서 보여요 그냥 말씀이. 그 문자로 읽지만 속에 숨은 그 비밀이 이렇게 드러나듯이 딱딱딱 보이고 핵심이 딱딱딱 드러나고 그 뜻이 알아지더라고 어느 날부터. 아 이게 하나님 보는 거구나. 그래서 항상 저는 그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 마음이 더러워지지 않게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항상 찌들지 않도록 악해지지 않도록 욕심이 들어가지 않도록 항상 청결하게 하나님 씻어주세요. 계시록 차원에 보면은 수정과 같이 맑은 유리바다 심령처럼 깨끗하고 투명한 그 유리바다 심령으로 만들어주세요. 기도합니다. 근데 또 성경을 보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제 청결해지고 깨끗해지는 것이 영적인 거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해지고 우리 영이 깨끗해져야 되는데 이 영적으로 깨끗해지는 거는 다른 게 없더라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딱 나와 있더라고.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영이기 때문에 영적인 거. 우리가 육적인 거는 목욕을 하면 깨끗해지고 옷을 빨아입으면 냄새가 안 나고 외형적으로 화장하고 꾸미면 되지만 영적인 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거는 우리가 뭐 금식하고 뭐 기도, 작정기도 그런 게 되는 게 아니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어요. 거룩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가 마음이 깨끗해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모든 하나님의 의도한 거, 계획한 거, 작정한 거 다 뜻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하나님 뜻대로 하지만 말씀 안에 다 있는 겁니다. 속에 감추는 것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숨겨놨기 때문에. 그럼 깨끗하게 씻어야겠죠. 그래서 날마다 찬양하고 날마다 부르 기도하고 말씀을 날마다 놓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읽고 강의하고 설교하고 저는 저 자신을 위해서예요. 다른 사람 물론 뭐 구원하기 위해서 사명하기 위해서 하지만 먼저는 제 자신을 위해서.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여기 이제 나오데갈 교회로 넘어옵니다. 계시록 3장 18절 말색 교회가 이렇게 소경이 되어서 눈이 어두워져 있죠. 그래서 모른다 그거야. 옷도 뻘거벗고 있고 믿음도 없고 다 눈 멀었는데도 소경이니까 모르는 거야. 자기 상태. 내가 옷을 입었는지 벗었는지도 모르고 더러워졌는지 모르고 이렇게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그랬잖아. 그러면 이거는 영적인 눈이 멀은 거잖아요. 지금 육적인 눈이 아니고. 육적인 눈이 멀었다면 약국 가서 안약 사서 눈이 안 좋으면 늦든가 병원 가서 수술을 하면 되죠. 요즘에 뭐 나식 수술도 하고 다 하잖아요. 밝아지지만 영적인 눈이 멀었기 때문에 이 영적인 눈을 열어주는 안약은 육적인 안약이 아니에요. 이것도 말씀의 안약이에요. 말씀이 우리 영안을 열어주는 안약이 되어서 영적인 눈을 열어준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색교회가 나우디갈 교회처럼 나와 있고 제 영적 소경이 되어서 아무것도 모른다 그랬죠. 그래도 빨리 이 소경이 되어 있으면 안 되니까 눈을 떠라. 안약을 사서 빨리 발라라. 근데 이것도 사라 그랬죠. 이 안약은 말씀이 안약이에요. 그냥 말씀이 아니고 마지막 때 시대를 알려주고 이 시대를 바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열어지고 영안이 열리는 선지서 플러스 계시록 예언의 말씀이 안약 역할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만 시대를 알 수 있는 안목이 열어지기 때문에 그러면은 사서 바른다는 것은 아까 사는 건다 뭔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는 거라 그랬죠. 그러면은 말씀이 안약이고 시대적인 말씀이 시대를 바로 볼 수 있도록 안목을 열어주는 역할하는 이 안약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 예언서 말씀을 듣고 무장하라 그거예요. 듣고 무장하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과 정성을 들이는 것이 대가를 치르는 거다 그겁니다. 그래서 더 쉽게 얘기하면은 저 같은 종들이 이런 말씀을 전하고 강의하고 할 때 계속 이런 말씀을 듣고 무장하면은 내 영안이 열려요. 열리고 이 마지막 시대를 바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열어진다고 합니다. 영안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보여진다 그거예요. 보여지는 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색교회가 이제 이렇게 금과 같은 믿음도 없어서 영적으로 가난하고 그래서 빨리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믿음에 부유하게 되고 또 흰 옷도 입지 못하고 뻘거벗고 있으니까 신부가 될 수 없잖아요. 빨리 이렇게 말씀으로 옷을 사서 입고 그 다음에 신부 단장하고 준비하고 있으라. 그리고 소경이 돼 있으면 안 되잖아요.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근데 말색교회가 나우디갈 교회처럼 나와서 주의 종들도 다 소경. 그러면 주의 종이 소경이니까 성도는 어떠겠어요? 당연히 소경. 주의 종이 눈이 떠 있어야 성도들 눈을 떠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자신도 눈을 감았으니까 성도들 다 소경 만들어서 그러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랬죠. 어디 구덩이에 빠지냐? 환란의 구덩이에 빠진다 그거예요. 앞으로 온 세상에 임하는 온 전 세계 땅에 임하는 큰 시험의 때가 온다고 계시록 3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계시록 13장 같은 엄청난 시험의 때에 이 수정통치 시대에 환란의 시대에 빠진다 그거예요.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 경배하라 이런 엄청난 시험이 오고
안 하면 다 죽이는 이런 큰 시험의 때. 그 다음에 이마 오른손에 짐승표를 받게 하고 이프가 없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는 엄청난 시험의 때가 온다는 거야. 이런 시험의 때 이런 환란의 구덩이에 빠진다는 거야. 왜? 당연하죠.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시대를 바로 못 보니까 이 마지막 시대를 바로 볼 수는 안목이 안 열어지고 소경됐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걸 모르는 거예요. 어떤 환란이 오고 교회가 어떻게 될지 어떤 환란의 구덩이에 빠질지 이걸 전혀 모르니까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무시하고 적대할 것이 아니고 분명히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교회들에게 들으라 그랬어요. 교회들에게. 이 계시록 말씀은 영혼 구원 받으라 그 말씀이 아니에요. 영혼 구원 받는 건 계시록 없어도 되고 계시록이 오히려 필요가 없어요. 이게 있으면 더 오히려 안 됩니다. 우리가 2000년 동안 전했던 사복음을 중심한 천국복음 그걸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는 이루었고 이미 그 말씀을 통해서 중생한 교회들에게 마지막 때는 환란이 있고 또 재앙이 있고 재림의 주님이 올 때가 임박하니까 이런 환란에 빠지지 말고 재앙의 날에 재앙에 엎드리지 말고 준비해서 재림주를 맞이하고 새시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복을 받으라고 주시는 가장 큰 복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랬죠. 말씀이 안약이에요. 우리 영안이 열리는 건 말씀으로 열리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좀 잘 모르는 게 있어요. 막 영안이 열린다 그래가지고 무슨 은사 받아갖고 막 기도할 때 환상 열리고 막 예언하고 막 뭘 뭐 환상 열려서 뭐 천국 지옥 막 보고 뭐 귀신 보고 막 이런 것만 영안이 열리는 줄 아는데 물론 그것도 영안이 열린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이제 말씀 차원에서 보면 가장 수준이 낮은 차원의 영안이 열린 거예요. 낮은 차원. 이 아이들 어린애들 그림책 보여주듯이 애기들 유아들 유치원생들은 글씨 잘 모르고 이해를 못하니까 글씨 없고 그림 막 보여주고 설명하잖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아직 수준이 영적 수준이 낮고 어리고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통해 주려고 해도 못 깨닫고 잘 하나님을 안 믿고 모르니까 그림책 펼쳐 보여주는 거예요. 영안 열어서 환상 보여주고 여러 가지. 그래서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 그런 것들을 많이 간증하고 증거하잖아요. 믿으라고. 근데 어느 정도 말씀 먹고 자라고 이제 성숙한 단계가 되면 그게 아니고 기록된 말씀을 줬기 때문에 말씀으로 들어가고 말씀을 통해서 열어라 그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영원히 열리는 게 특히 계시록은 계시 차원이거든요. 이 계시 차원으로 말씀 차원으로 열리는 게 높은 차원의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열리면 굳이 기도 안 하고 뭘 음성 안 듣고 하나님 환상 안 열어줘도 다 알아져요. 그냥 말씀에 다 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그냥 보면 저절로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말씀으로 기록해서 그보다 더 깊은 것들 비밀들을 여기 다 기록해줬기 때문에 이 감추인 비밀들에 드러나면 없는 게 없이 다 나오는 거예요. 만세 전부터 영원까지 여기 다 기록이 돼 있는데 근데 말씀을 들으려고 안 하고 깊이 알려고 안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냥 뭘 보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고 영안이 열려서 말씀을 통해서 보고 영의 귀가 열려서 말씀을 통해 들으라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안이 열어져야 되는데 이 시대적인 말씀을 통해서 눈에 바르듯이 우리가 고난을 통과할 때 이 말씀이 안약의 역할을 해서 눈이 발라지고 우리 마지막 시대를 바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열어지고 영안이 열린다 그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말씀 몇 개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영안이 열려야 영적 소경이 안 되는데 영안이 열리려면은 눈에 성결함이 와야 돼요. 눈의 성결함. 눈이 깨끗해져야 된다 그럽니다. 그러면 영적 눈이 열려야 되고 영적으로 깨끗해져야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회개해야 되죠. 근데 말씀으로 이것도 다 눈이 씻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들을 때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할 때 또 회개함으로 눈이 깨끗해지고 눈에 대한에 이런 죄악된 것이 다 씻어져야 눈이 깨끗해지고 성결함이 와야 영안이 더 열리는 거예요. 실제로도. 그러면은 이사야서 한번 봅니다. 이사야 33장. 우리가 회개하고 눈을 깨끗하게 하고 눈에 성결함이 임해서 악을 보지 않는 그런 눈이 돼야 돼요. 이사야 33장 15절에 보면은 여기 이제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눈에 성결함이 와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의 물로 눈도 씻어서 깨끗하게 하고 내 눈 안에 있는 많은 그 독성, 악성들 사단이 가장 많이 또 잡고 역사하는 것이 눈이에요. 왜냐하면은 눈으로 많은 걸 보기 때문에 눈으로 다 보잖아요. 다니면서 다 온갖 죄 짓는 거, 죄악된 거 눈으로 다 보고 TV, 그 다음에 핸드폰, 뭐 컴퓨터, 영화 이거 전부 다 폭력적인 거, 음란한 거 전부 눈으로 보잖아. 눈으로 볼 때 다 그런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눈으로 다 타고 들어와서 눈을 다 잡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영안이 안 열려요. 영안이 안 열리면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안 보여요. 실제로 영적인 세계도 못 봐요. 안 열리고. 그래서 눈을 깨끗하게 성결하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눈을 이제 기도를 해야겠죠. 말씀의 물로 눈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내 눈에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다 씻어주셔서 눈에 그런 악성 독성이 없어지고 눈이 성결해질 수 있도록 비둘기같이 순결한 눈이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 눈같이 그런 순결한 눈으로 씻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래서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눈으로 성결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은 악한 것을 안 보려면 여기서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않는 눈이라고 그랬죠. 그럼 눈 감고 다니라 소리가 아니고 악한 것을 이렇게 많은 걸 보잖아요. 보아도 그것을 흉내내고 죄짓지 말라 그거에 연결하지 말고 우리가 눈으로 다 보잖아요. 그래서 요즘 젊은 애들 또 청소년들 청년들 또 많은 사람들이 모방 범죄를 많이 하잖아요. 모방 범죄를 어떻게 해요? 전부 다 보고 듣고 모방 범죄를 하잖아요. 그래서 눈으로 죄를 많이 진다 그걸.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보면은 우리가 다니면서 이 세상이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보는 것 자체가 다 죄악된 거라고 했어요. 엄청난 눈으로 많은 죄를 진다 그거예요. 봄으로. 그래서 눈을 성결하게 씻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악을 보지 아니하는 그 눈으로 말씀으로 씻어달라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달라고 기도해서 눈을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골로새서를 봅니다. 골로새서 우리가 눈에 성결함이 와야 우리가 눈이 열어지고 이제 하는데 골로새서를 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을 봅니다. 3장 1절 2절 3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눈이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바라보는 눈이 돼야 되지 땅의 것만 바라보고 땅의 걸 생각하고 땅의 걸 찾는 눈이 되면 안 된다 그거야. 눈에 성결함이 와서 눈을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고 주님의 보혈을 써서 비둘기같이 순결한 눈으로 예수님같이 순결한 눈으로 씻어져서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는 눈 위의 것 땅의 것 뭐예요? 왠지 돈 많이 벌어서 화려하고 좋은 집 사서 사는 거 궁궐같이 화려한 교회 짓는 거 좋은 외제차 명차 타는 거 그 다음에 좋은 명품 옷 입고 명품 백 차고 명품 시계 이런 것들 또 화려한 거 뭐 어떤 명예 권세 많이 있잖아요. 맛있는 거 먹는 거 이런 게 전부 다 땅의 걸 찾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맨 눈으로 보이는 게 그런 거잖아요. 맨 그래서 탐심이 왜 생겨요? 눈으로 봄으로 남이 좋은 집 보면 나도 저런 집 살고 싶다. 누가 좋은 옷 입고 있으면 나도 입고 싶다. 여자들 좋은 보석 보면 갖고 싶다. 좋은 살림살이. 이거를 이제 안목의 정욕이라고 그러죠. 눈으로 보는 것들 다 땅의 것들.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보이지만 땅의 걸 보지 말고 땅의 걸 생각하지 말고 땅의 걸 찾지 말라고 그랬어요.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소망을 두고 위의 것 찾으라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죠.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하나님도 예수님도 부활 승천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물론 우리에게 그리스도 영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오셨지만 실제 나는 우편에 계신단 말이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 계신 위의 거 하늘의 소망을 두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위의 걸 바라보는 삶이 되는 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예수님 사랑한다면서 맨날 쳐다보고 다니는 건 땅에 거, 뭐 맛있는 거 먹을까, 좋은 거 사서 입을까, 좋은 집 살까, 좋은 차 살까, 이게 부귀영화. 물론 그게 필요 없는 게 아니고 그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 항상 예수님은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라 그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근데 이렇게 우리가 위에다 소망을 두고 위의 것을 찾는 삶이 되려면은 눈에 성결함이 와야 된다 그거예요. 눈을 말씀의 맑은 물로 씻고 주님의 볼로 써서 내 안에 이런 것들이 뽑아져야 되는 거예요.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그래야 우리가 위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요한 1서를 봅니다. 요한 1서 2장 16절에서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을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죠. 이걸 다 뽑아내야 돼요. 눈에 성결함이 와야 이런 것들이 안 들어온다고 합니다. 요한 1서 2장 16절을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여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있죠. 이 세 가지. 근데 이것들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갈 때 이 세 가지가 우리 인간을 다 지배한다 그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렇게 천국의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은 위의 것을 바라보지 않는 자들은 다 이 세 가지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다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런 것들은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그랬어요. 이것들이 땅의 것이에요. 아까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보면 땅의 것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 부귀영화, 명예를 따라 사는 거, 그런 것만 쫓아다니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몸의 쾌락을 위해서 세상 그 쾌락에 빠져 살고 그 안일과 태만과 나탐에 빠져 있고 세상 정욕대로 살아가는 거, 근데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거 전부 다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 세상으로 온 것이라 그랬어요. 이런 것들을 따라 살지 말라 그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안 따라 살고 눈에 맨 보이는 게 이런 건데 이 안목의 정욕대로 안 살려면은 다 보이는 게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 안목의 정욕을 뽑아내야 돼요. 뽑아내는 것이 눈에 성결함이 와야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그걸 봐도 아무런 욕심이 안 생긴다 그거예요. 많은 막 먹는 거, 입는 거, 막 좋은 집 이런 걸 봐도 아 그래 저 사람은 저런 집에 사나 보다, 입었나 보다, 그런가 보다. 내가 막 그런 거 갖고 싶고 뭐고 막 욕심이 안 생긴다 그걸. 지금 하나님 주신 대로 내 집이 없고 방 한 칸 있고 월세가 나가도 감사가 넘치고 만족스럽고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 있든지 주님과 함께하고 있으니까 내가 없어도 병들어도 이렇게 뭐 허름한 그 작은 교회고 뭐 해도 그런 걸로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천국에는 더 좋은 거 많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연연하지 않고 내가 뭐 그런 거 없다고 낙심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뭐 좌절도 안 되고 저 사람은 그러는데 비교 그런 것도 없이 그래 있는 형편대로 내가 만족하고 감사하고 산다 그거예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사명할 때 우리에게 좀 더 많은 걸 주시고 좀 더 환경을 열어주면 오직 말씀 전하고 생명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기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걸 구하는 것이지 내 정욕을 위해서 먹고 살고 위해서 편하게 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는데요. 말세교회가 재림의 주님 올 때가 임박했는데 라오디게교회처럼 나와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빨리 회개하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살아 그랬죠. 금과 같은 믿음을 빨리 사서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고 흰 옷도 없고 뻘거벗고 있으니까 빨리 말씀으로 옷을 사서 입고 갖춰 입고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으니까 이 상태로 있으면 다 계시록 13장 같은 큰 환란의 때 그 시대에 다 빠지니까 빨리 안약을 사서 발라서 눈을 열어서
보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안약이니까 시대적인 말씀을 들어야 안약이 되고, 내가 그다음에 연단 실험 연단이 올 때 이 바른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연단을 통과하고 고난을 우리가 잘 인내하고 거치는 것이 안약을 바르는 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힘들어도,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무장해서 고난을 통과하듯이 눈에 발라서 그 눈이 열어져 가지고 마지막 때가 이렇게 돌아가고 예수님 올 때 임박했구나, 내 상태가 이렇게 됐구나 보고, 우리가 또 눈의 성결함을 받아서 눈이 깨끗하고 우리가 땅의 것 바라보고 또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 다 뽑아버리고 눈을 감아서 악을 보지 않는 눈이 되고 성결한 눈, 위의 것을 바라보고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는 그런 눈이 되어서 마지막 때에 사명 감당하시고 재림주를 다 맞을 준비해서 영접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